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좀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우리 부활의 인사, 우리 평화의 인사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서로 좀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난주간 잘 살아남으셨죠? 그래요. 저는 이번 사순절 우리 기도회랑 고난주간 매일 기도회를 하느라 좀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사순절이 끝나면서 이제 좀 목을 아끼면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좀 새로운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기간 마지막 십자가 묵상 시리즈 마지막 우리 십자가의 영광과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의 그 가정에도 우리 주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매일 저녁 기도회를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안해 주셨던 몇 가지의 소망과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방향이 좀 안 잡혔어요. 이게 사순절을 작년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매일 했는데 두 번째인데 이거 매년 하는 거니까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좀 있다가 뭘 붙잡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기도해야 될까가 잘 붙잡히지 않다가 한 주가 지나고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일어났던 표적들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공동체적 말씀으로 저에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혀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함께 했던 분들도 큰 은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 표적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 사건을 7번째를 끝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데 그 중에 7가지의 대표성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거를 읽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장이잖아요. 포도주 떨어지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이스라엘로 묵상이 되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할 때는 숨겨진 상처들로 깊은 갈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묵상이 되어졌고 성전 베스다스의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묵상할 땐 병 걸린 이스라엘이 묵상이 되어지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묵상할 때 가늠하다가 병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보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이스라엘 목자 잃은 그래서 흩어진 양떼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병들어 죽은 나사로 공동체 이스라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일으키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참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힘있게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상급과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절 예배 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 부활을 경험한 신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자랑하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영광과 상급과 유산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20, 30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핵심에 있던 사상은 고지론이었습니다. 간증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간증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해 보셨나요? 저는 간증을 못 해봤어요. 간증할 내용이 아직 없는 거예요. 간증은 누구예요? 밑바닥에서 개척했다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고지에 오른 사람들은 간증할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간증하러 많이 다녔어요. 간증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광과 유산이라면 예수 믿는 건 참 불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솔직히 주일날 못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십니까? 주일날 얼마나 자유롭게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헌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미워할 수 있어요? 못 미워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싫은 소리하고 욕하고 때릴 수 있어요? 못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절제하고 더 인내하고 더 희생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영광, 그 기업, 그 유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십자가 묵상 시리즈 마지막 4번째 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는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화가 난 큰아들을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유산을 줬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큰아들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 안 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 있고 삐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큰아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영광과 유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붙잡혀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인된 이 권세 있는 삶을 저는 교회된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을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유산과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압구정, 서울의 굉장히 유흥가 문화가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하고 문화와 지성이 꽃핀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거기는 항구예요.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비즈니스 중심 센터가 고린도예요. 돈과 권력과 문화와 지성이 꽃핀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장자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도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에 도착한 바울의 첫 모습이 고린도 전서 안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독특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좀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산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끌어안고 고린도 도시에 갔는데, 그 화려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도시에 갔는데 그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떱니다. 참 이 설교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저의 약함과 저의 어떤 떠는 모습 앞에 직면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여정 속에서 힘 있고 권세 있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제 약함과 저의 한계와 저의 부정 앞에 직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했어요? 그는 연약했고 두려워했으며 마음과 영혼이 떨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로 고린도 도시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여러분, 부유하고 거대한 고린도 도시와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 떨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이 너무나 강력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소음들이 들리죠? 지금 오늘 우리 8층이 공사 중이라 좀 소음들이 들립니다. 한번 영적 대적기도 한번 하고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왜 두렵고 연약하고 떨었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사역하러 갔던 그의 배경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들린 도시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왜 약해졌냐면 지금 빌립보 사역을 중심으로부터 부유한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어요. 호련단신 온 거예요. 원래는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팀으로 팀 사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고린도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혼자 사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지쳐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사용했던 전략은 복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게 해요. 그런데 지금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홀로 고린도에 버림당하듯이 바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연약하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후원금이 끊어집니다. 빌립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대부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후원금을 2차 전도행에서 대부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후원금이 끊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그 부부가 하는 사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킹.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던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바울 안에 이런 손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 개척도 해야 되고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사업장에 연결을 해서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사면초가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유산과 상급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 이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매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고린도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파되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부유해지고 병고침을 당하고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매력되어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그런 모습을 전혀 네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약했고 두려워했고 떠는 모습으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바울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며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와야 되잖아요. 저는 기도응답 받았어요. 작년에, 오늘도 사순절 기도회가 이제 끝났거든요. 오늘 방문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인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집의 두 아들의 관점으로 볼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울입니까? 고린도 도시입니까? 어딘 것 같아요? 고린도 도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워요. 근데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힘있게 받은 자로서의 힘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죠. 오히려 바울은 매우 불쌍하고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건 역설인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을 요즘 이렇게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문이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기도문이에요. 이거로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거로 예배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삶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모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버지의 영광과 유산을 받은 부유한 아들의 권세 있는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침에 눈 떠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 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을 공적인 교회의 기도문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초대교회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가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고린도가 복음화되었고 에베소가 복음화되었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강자에게 강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자에게 두렵고 떨고 약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 사자를 꺾어버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보면서요, 왜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사역을 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두렵고 약하고 떠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4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는 하지 않았다. 힘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내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증거들이 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상급이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증거가 되어서 그것으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산,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7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 창세전에 준비한 영광이 있대요.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원수되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장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것으로 고린도가 꺾였고 이것으로 로마가 항복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아이들 키우는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저희 딸들이 거실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안마기가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몸을 눌러주는 안마기가 있는데, 근데 이걸로 제가 제 등을 누르려고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좀 해달라고 말해주려고 보니 아내는 뭐 자기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등을 어떻게 안마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큰딸을 불렀어요. 사랑아, 이거 아빠 좀 눌러줘라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소파에 앉더니 그 안마기를 가지고 제 등 전체를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태어날 때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저랑 대화를 하고 저랑 놀고 있고 저한테 안마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아빠 3,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안마는 3,000원이에요. 제가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 등 긁어주는 건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요청했어요. 4,000원, 어제 용돈 뺏겼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냐면 이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전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관계하는 기쁨을 잘 몰랐거든요. 지식적으로 효도와 봉양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아버지와 무언가를 함께하는 사귐의 기쁨은 지식으로만 알지 이 감정과 영혼으로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과 요즘 교제를 하면서 야,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참 귀하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염소 새끼 100마리, 아버지 땅 수만 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와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애통도 모른다면 그 자식 관계 아니죠. 그 자식입니까? 그 유산 언제 가져갈까? 아버지 뻘찍 살아있는데 야,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시네. 1년 뒤에 와서 아직도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기업과 유산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 기업, 상급, 이것이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요 기업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의 삶을 보면 점점 더 힘이 빠져요. 아이러니예요. 점점 더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죠. 그리고 고난도 당해요. 그리고 후원금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후원금도 끊겨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점점 더 약하고 점점 더 불쌍한 사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은 점점 더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점점 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열매를 바울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도시 고린도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은 바울은 왜 더 많은 고난과 약해지는 경험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매력이 있어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삶과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별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들의 인생은 점점 더 힘이 빠지다가 결국은 술기로 끝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면서 새 생명, 새 마음을 공급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은 교회와 신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옛날에 뜨겁게 믿고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상급은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는, 그래서 생명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은혜의 상급과 그 유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육에 속한 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혹시 이것이 우리네 삶에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줄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현장, 일상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죄성이 힘을 잃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그 열매들이 우리네 삶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왜 살아갑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설교를 찾는다면 이미 온라인 안에 랜선 신학교는 구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만 잘 세팅해도요, 다양한 주제의 건강한 말씀들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요, 제가 볼 때는 동호회에 가면 더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습을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세요? 아니죠. 불편하죠. 불편한 분도 있고 내 생각과 기준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풀무불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통과하면서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그런 고백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연약함에 직면할 필요도 없었고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직하게 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 속에 제가 숨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이유 안으로 저를 대접해 줬거든요. 근데 개척을 해봤더니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는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 같이 밥 먹어야 돼요. 티타임 해야 돼요. 묵상 모임 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예배만 끝나면 사무실 제자리에 들어가서 파티션이요, 저 키보다 더 컸어요. 그 안에 쏙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을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개척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사람 앞에 가서 교제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우리를 연습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끝나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뭐 재미난 이벤트들이나 퍼포먼스나 이름으로 다시 공동체를 모이자 이렇게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2, 3년 쉬었더니 안 모인대요. 이제는 모이는 게 불편하대요. 이제 온라인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를 정직하게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습을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상급, 기업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좀 함께 나눴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상급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부인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만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삶.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기업과 유산을 여러분 더 갈망하세요. 더 소망하세요.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거나 팔아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고치셨어요. 우리의 병을 치료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아는, 그래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는 참된 이스라엘로서, 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찬 우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과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